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구약성경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앉아서 기도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치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미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모든 것이 헛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 밤 전정진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전도서에 대한 이해를 함께 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또 지식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취하셔서 묵상의 삶을 잘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에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책 전반에 나타나는 전도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도자를 소개하는 이 전도서의 시작과 끝에 나타나는 저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로 11절은 전도자를 소개하는 저자의 목소리입니다. 이 저자는 전도자의 말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목소리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전도서에는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번역된 헤벨이라는 단어가 38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1장 2절 한 절에서만 몇 번 등장하죠? 5번 등장합니다. 우리 2절 한번 특별한 절이죠? 거의 한 단어로 시작해서 끝나는 절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이렇게 한 절이 시작해서 끝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로 가득한 절입니다. 38번 중에 5번이 이 2절에서 나왔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람의 수고, 또 인간의 세대, 그리고 해의 운행, 또 바람과 물의 흐름, 이 모든 것이 순환할 뿐이다. 게다가 사람의 눈과 귀는 보고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피곤할 뿐이다. 해 아래 새 것도 없다. 그저 제자리를 맴맴 돌 뿐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여기까지만 보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같지요. 마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사 별거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헤벨,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헛되니 무의미하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헤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수증기 또는 연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손으로 잡으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수수께끼처럼 우리 인생이 헤벨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다르게 말하면 예측하고 또 통제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알 수 없고 불확실한 세상을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헤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허무하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알 수 없다, 수수께끼 같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전도서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어제 강의의 또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에는 해 아래에라고 하는 표현이 29번 등장합니다. 해 아래에.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겠죠. 하늘 아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이 땅에서의 삶은 측량할 수 없고 잴 수 없고 통제되거나 추측할 수 없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땅의 헤벨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 헤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잡히지도 않고 예측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하구나, 그렇게 허무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그래 막 살아도 의미 없는 거니까 쾌락주의로 빠지자, 양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악이 흥하고 또 위인이 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유도 모른 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나라에 큰 사고 있었죠. 제주항공 사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런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곳에는 의로운 부모가 있었고 선하게 살았던 우리 이웃이 있었고 또 자녀들도 있었고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날 그들이 거기 있어야 됐습니까? 왜 그들은 그날 거기 있었습니까?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원인과 결과를 자꾸 연결하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정죄하거나 혹은 고난당한 자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일 수도 있고, 고통받는 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판단의 무기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원인과 결론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가 어려운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원인과 결론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면 때로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수수께끼처럼 일관성 있는 답을 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어떤 의인은 망하기도 하고 어떤 불의한 자는 흥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기치 못한 고난, 사고, 그리고 불공평,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단순한 인과응보로 설명하기에는 우리의 삶은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붙잡히지 않는 헤벨, 안개처럼 추측할 수 없고 잡히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헤벨이라는 현실 속에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해 아래의 삶은 헤벨이지만 그 해 아래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걷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자로 살기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 가시지만 그 현장은 헤벨처럼 우리가 다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꿋꿋이 걸어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나에게 불평이 나오고 나에게 원망이 나오고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라고 부름받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가 아니라 경외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해를 말하지 않고 경외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답을 다 알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해 아래의 삶은 뭔가 다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방식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려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내 삶을 내 뜻에 가둘 때, 내 삶을 내 계획대로 통제하려 할 때, 그게 안 될 때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삶은 헤벨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범사, 오늘 기뻐할 수 있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은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삶이 지혜자의 삶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바라보며 경외하며 기쁨과 감사가 증발되지 않는 지혜자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이 거룩한 주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충분히 누리며 오늘을 성실로 살아낼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도서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을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결국 이 전도서는 이런 문장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붙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네, 이 역설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붙잡히지 않지만 헤벨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며 이 헤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헤벨 같은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 하루를 가장 즐겁게, 가장 감사하며 가장 성실히 살아내는 일상의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천문제 우리 오하랑 어린이 이슬미 청년 1천문제 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지를 헤벨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헤벨 같은 삶이지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구보다 기뻐하고 누구보다 감사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오늘 하루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붙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은육의 모든 성도들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